오늘 이 시간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1881년에 발표한 돕는 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파도가 심한 망망대에 한 척의 배가 그려져 있고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작은 배에 늙은 어부와 나이 어린 소녀가 나란히 앉아서 노를 함께 잡고 저어가는 그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이 소녀는 바다도 무섭지 않고 세상도 무섭지 않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 얼굴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나란히 앉아서 커다란 노를 저으며 함께 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은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소녀를 바라보고 있고 소녀는 매우 진지하게도 결의에 찬 표정으로 노를 꽉 잡고 붙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소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배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친 물살을 뚫고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은 그 소녀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묵묵히 노를 붙잡고 있는 노인이라는 것을 우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돕는 손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면서 노를 젓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에 노를 젓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돕는 손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노를 함께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노를 저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섭리와 간섭하신 가운데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혼자서 인생의 파도를 막 책임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가 이 노를 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즐기지 못하고 한숨과 낭망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젓고 있는 이 노를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이 노를 놓고 싶다.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사람들에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림처럼 우리의 인생의 노를 젓고 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의 돕는 손이십니다. 비록 내가 너무 지쳐서 단 한 번에 노질도 할 수 없는 힘이 하나도 없이 빠져있는 상태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여전히 묵묵히 우리 인생의 노를 젓고 힘차게 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돕는 손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고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즐기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시간, 그 많은 기회,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노를 젓다가 보니까 그냥 즐기지 못하고 애만 쓰다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의 돕는 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더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게 뭘까요? 이제 남은 시간이 있다.
지금까지는 비록 내가 노를 젓는 줄 알고 애써 노를 젓다가 힘들고 지쳐 넘어졌지만 이제 남은 시간만은 하나님의 돕는 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 인생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노를 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있죠. 그 바로 밑에 가면 막 폭포가 떨어지면서 소용돌이를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룻배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꼭 그 소용돌이 가운데 바로 통과할 수 없어요. 소용돌이를 돌아서 통과하게 되고 물이 참 거셉니다. 나룻배에 사람들이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사공이 노를 저으면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에 탔던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공, 노를 젓는 양반, 당신은 몇 년 동안 이 사공 노릇을 했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사공이 이렇게 합니다. 한 20년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승객이 얘기합니다. 그동안 사고 난 일은 없었어. 예,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이 소용돌이 속에 배가 도니까 점점 떨면서 막 잔소리를 하고 막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늙은 사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당신은 노 저을 줄 아십니까? 그러자 손님은 나는 노 저을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늙은 사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입 다무십시오. 노는 내가 저을 테니까. 이제나 죽거나 살거나 이것을 통과하거나 빠지거나 하는 것은 내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나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을 때 나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때부터 손님이 조용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이아가라 포트에 그 나룻배를 타고 가면 사공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공은 20년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손님으로 탔던 자가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것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공께 맡기고 그것을 건너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올 때, 소용돌이가 칠 때, 그때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금년도 표를 앞에 써 있지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정하고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금년도 여러분이 여태까지 그렇게 사셨지만 여러분은 금년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시작해서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뭡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맡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이 왕이 후년에 모든 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교훈한 지혜시라고 합니다. 다윗왕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윗왕은 양치는 목정이었죠. 15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데 골리앗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글쎄 사울왕이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무려 10년이 넘게 도망자가 되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우리 역대기나 다 봐도 다윗은 불평이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다윗이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죽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을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부강하고 번창하게 되는 최고의 국가를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겪은 이제 다윗이 지난 생애를 돌이켜 보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다렸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 한 절만 갖고도 은혜가 되죠. 기뻐하라 라는 말을 찾아보면 아나그, 부드럽다, 즐거워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쁘게 된다. 하나님만 모시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길을 기쁨으로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실제로 다윗은 이걸 알았잖아요.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소원을 성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인천국제공항에 가면 제가 사진을 못 그렸는데 여객터미널 1층 밀레니엄 홀 앞에 작은 연못 하나에 항아리가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동전을 던져서 들어가면 소원이 성취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지금도 보면 동전을 던지는 사람들이 항상 북적거립니다. 아이들도 신혼부부도 일본인도 미국인도 동전을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던져진 동전이 얼마일까 보니까 일주일에 무려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동전이 들어갈 때까지 던지니까 많이 던지는 거죠. 그래서 한 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모인 돈이 3천만 원을 넘는다. 그래서 그 3천만 원을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니세프에 기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 이걸 보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항아리에 동전이 들어간다고 정말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다 알죠. 그런데 항아리 주변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동전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참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물어보면 나이 든 사람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원이 있겠어. 그냥 이제 나머지 그냥 살다 죽으면 되지. 젊은 세대에게 얘기하면 소원이 있냐고 물어보면 소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 만족하며 사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소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잊어버렸어요. 꿈이라고 말하는 거,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소원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왜? 꿈이 있는 사람, 소원이 있는 사람은 얼굴 자체가 다릅니다. 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말에 영국 격언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죠. 인생을 살아갈 때 목적과 뜻을 가져야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소원을 가지게 되면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소원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소원, 자기의 이기적인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보면 이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 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참 멋진 말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라는 말은 갈랄이라는 말인데 굴리다, 흘러내려오다, 신뢰하다. 그냥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내 길을 여호와께 굴려라. 무슨 얘기일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신다.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오늘 이러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내 길을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태양이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2024년 여러분의 모든 길을 주님께 여호와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인생이 2024년에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한번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길은 뭐죠?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인생길.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일. 그게 다 우리의 길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라.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길, 학문의 길, 직업의 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걸어가기 위해서는 선택하는 것부터 이루기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긴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맡겨야 됩니까? 시편 55편 22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짐 있습니까? 모든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겠네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라. 예수님께서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의 짐과 무거운 염려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참된 평안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걱정하고 염려로 살아가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교회를 계속 나오지 않아서 어느 날 목사님이 예고 없이 신방을 갔는데 글쎄 그 집사님이 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뭐 집사님 웬 대낮부터 술입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몽땅 술에 익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보다 더 아주 지혜로운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용없습니다. 그 염려와 근심, 걱정들은 몽땅 수영 선수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염려와 걱정, 술을 마신다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해서 제가 할까 말까 그랬는데 어니 제일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22%는 사소한 사건이다.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96%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겨우 4%만이 우리가 염려해서 조금 대처할 수 있을 뿐이다. 이거 설교 시간마다 듣고 많은 것을 들었지만 이것을 아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이 모든 걱정, 염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십시오. 금년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내와 자녀들의 문제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또 잠언서 16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걱정, 근심, 염려뿐만 아니라 행사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행사라는 말은 오늘 찾아보니까 마세라고 하는데 하는 일, 행위, 직업.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계획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누가 이루어지신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장 9절에 이렇게 결론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계획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애써서 걸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2024년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너무나 유명했던 예화 하나 할게요. 옛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시골을 방문할 때 지프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지프차를 타고 가다가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가니까 그 선교사를 모아 태워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차에 올라탔는데 할머니가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왜 그렇게 보따리를 이고 있습니까?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 여러분도 알죠? 무슨 말씀입니까? 나만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어찌 보따리까지 내려놓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아는 예화죠. 저는 이 예화가 너무나 좋습니다. 인생의 길, 하나님께 신앙의 기차에 올라탔는데도 내 짐을 아직도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머리에 짐보따를 이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짐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 사해입니다. 사해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이 사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물이 너무 짜서 모든 생물이 살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 그냥 들어가서 손만 놓으면 그냥 물에 뜹니다. 그래서 지금 물에 떠 있는 사람의 모습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지방을 가다가 그 사해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소리를 치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는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고 소리를 달라고 이 사람은 지금 극박한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칩니다. 손을 드세요. 손을 드세요. 허우적거리지 말고 손을 펴세요. 도와주진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그 사람의 말 따라 손을 폈더니 글쎄 몸이 물에 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손을 펴면 완전히 맡기면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후적거리면 점점 빠지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기차 타고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서 기차 안에서 달린다고 여러분이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차에 탔으면 기차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여러분 새 보세요.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새는 작은 새들이에요. 얼마 날지 못하고 또 전봇대에 올라가서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람을 맡기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새는 멀리 날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날개짓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뭡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을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 보면 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인데 나보다도 못하고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높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잠시다. 곧 낮아지고 패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다라는 다마음인데 침묵하다, 조용하다. 자포자기 이런 뜻이 아니라 순우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라. 그래서 참고 기다리다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 찾아보니까 상고를 겪다, 두려워 몸을 뒤틀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을 이 본문 원어를 보니까 기다림은 고통과 혼란의 아픔이 있다.
이 아픔을 참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다. 그래서 시편의 62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사하며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될 때까지. 그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감사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화인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 1m 법칙. 1849년에 미국 서부에서 골드러시가 시작될 때 중부에 살던 한 청년이 자본금을 가지고 서부로 와서 광산을 하나 샀습니다. 처음에는 금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만 금맥이 끊어져 버립니다. 몇 개월이 넘어도 아무리 땅을 파도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채굴 기계와 광산을 고물상에게 다 팔고 떠났습니다. 장비와 광산을 헐값으로 사들인 고철상 주인이 기계들이 아깝다는 생각에 금강을 가서 한번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파다가만 그곳에 가서 1m를 더 팠더니 거기에 노다지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청년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1m만 더 파지. 1m만 더 팠으면 얼마나 좋을까. 1m. 갈 때마다 이 청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1m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몹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뼈아픈 교훈을 통해서 값진 교육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1m만 더라고 하는 것이 생활의 신조가 된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m만 더 파자. 그래서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안 돼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다지를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m만 돼. 여러분의 인생에도 1m만 더 파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다림의 자세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1m 후에 금광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고 기다린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시청 앞에 기업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동상은 백화점왕 워너메이커의 동상입니다.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고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었고 기업인으로 대성합니다. 백화점왕이 됩니다. 최신부 장관까지 됩니다. 착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고 YMCA 건물들을 많이 지어줬죠. 우리도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종로 이가에 가면 YMCA 건물이 있죠. 그 YMCA 건물이 바로 워너메이커가 지어준 건물입니다.
워너메이크가 사업가로서 60년을 맞는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자 그 워너메이크는 답변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듯이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 그 성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워너메이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이러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가 가난한 시간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을 3T라고 얘기하죠. 첫째가 뭐야? think. 두 번째가 try. 세 번째가 trust in God. think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거가 생각하라. try는 뭐냐면 실천에 옮겨라. 계획을 세웠다면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trust in God.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금년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과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걱정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웠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사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